그 70장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네, 373장입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너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354장입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곰치 않네 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네, 620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될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언년은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살립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살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성령의 불로 흘러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을 보고 있는데 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와 그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한 피에 관련된 백성들에게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연구해보아도 우리의 신체는 정말 신비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비유하기를 우주와 같다. 우리 신체가. 우주의 축소판이 우리 신체다. 우리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몸에 의학이 발전함으로 장기들도 인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는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아직 극복하지 의학으로 도저히 과학으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신체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피라고 합니다. 피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나라에서 장려하는 것이 헌혈 아닙니까? 왜냐? 피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피와 더불어서 이 피를 흐르게 하는 이 혈관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일렬로 쭉 세어봤더니 그 길이가 12만 5천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혈관으로 심장을 통해서 피가 팍팍팍팍 공급되면서 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한 몸의 구석구석에 흘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혈관을 통해서 심장이 펌프질해서 피가 공급됨으로써 묵은 피는 다시금 빼주고 다시 새 피가 이렇게 공급되고 하면서 우리의 건강이 그렇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정말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피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피를 보면은 불길한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붉게 얼룩진 피짝을 보면 섬뜩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피는 공포 또한 잔혹함, 우리는 그것을 상징하기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피, 보혈,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못 박혔다. 바로 이 같은 용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대충 세어 보아도 성경에 418회가 피라는 용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서만 80배 이상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책은 이렇게 좋은 재질의 좋은 겉표지와 안에 좋은 재질의 종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죽 표지도 가죽 비슷한 것 같은데도 보면 비닐이겠지요. 그리고 안에 보아도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는,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세로로 써여져 있는 성경이었고, 그 안에 가로쳐서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인 것을 알게 하는 특징. 뭐냐? 이 성경책 테두리가요, 지금 제 성경을 보았더니 은색이네요. 금색이네요. 당시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모든 성경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심지어 혹 누군가 빨간색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 자체도 이게 성경이 빨간색이 아니네 하면서 집에서 칠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믿는 것과 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피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피는 곧 생명이고 피로만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속죄를 위해서는 그 피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된다. 왜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피를 중요하게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만큼 피는 생명과 구원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 죄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인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죄를 해결하려면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는 반드시 죽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피가 필요하면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기 때문에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 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심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죄를 씻고 싶으냐? 그 죄를 씻고 싶으냐? 피를 흘려야 된다. 정말 죄를 씻고 싶으냐? 그에 상응하는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 내가 죽든지 누군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 지옥이 그 무적행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그분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길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대리 피 흘림, 대리 죽음을 해줄 길을 찾아 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한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짐승의 제사입니다.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속죄를 위한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1절 중반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구약의 제사는요, 흠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것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제사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짐승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서 드려야 하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죄를 몇 번 짓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짓는데요.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 누군가는 세 번, 누군가는 5번, 누군가는 그 이상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면 그 제사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피가 흐르는 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요, 이렇게 좋은 가운, 흰 가운에 고결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 대제사장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평상시에는 이 가운을 못 입었습니다. 에봇을. 일반 제사장들은요,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그 짐승 잡느라고 온몸에 피가 튀겨 피투성이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면요, 죽음을 대기하는 짐승들이 질비하여서, 짐승들도 알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를.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요란하게 짐승들이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장소가 피비린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기름 타는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제사 지내는 곳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더러운 곳으로 여겼어요. 이게 한계였어요. 또 한 가지 한계는 짐승의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 아까우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고 가서 또 져. 근본적으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요, 이 제사 안 받겠다. 너희들 나한테 제사하지 마라. 나는 인애를 원하지 그깟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아무리 많은 짐승의 피가 흘러도요, 그 제사는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출하지 못하고, 죄를 완전히 사하지도 못했고, 죄를 완전히 씻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 안 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한 효력을 이룰 수 있는 피, 죄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죄 짓는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피, 하나님은 그 피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 그리고 죄 없는 피로 해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에 충족될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었으나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피를 내가 보면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심판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반복해서 지내는 그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점점 쌓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미움과 욕심과 분노와 불안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죄가 그대로 가지고 그 앞에 선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심판대 앞에서 죄를 가지고 설면 살아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피를 발라놓은 그 문설줄 뒤에 숨기만 하면 아무리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기만 하면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지고 그 십자가 뒤에 내가 숨기만 하면 천하에 우리를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죄를 자꾸 들먹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예수의 피로 괴롭힐 자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너는 지옥에 갈 존재라고 그렇게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구교의 도전이 너무나 심각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데 사탄이 그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직접. 야, 네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다고? 이 죄인이잖아. 하면서 계속 참사하면 네 지옥 가. 내가 너 끌고 갈 거야.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그 마귀 사탄에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피가 나에게 묻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는 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네, 사탄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죄를 들먹이면서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끌고 갈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옥에 던질 존재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에 나의 마음의 임망과 설주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는 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 네 지가 완전히 사함받았다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십자가 티켓 들고 천국 열차 타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순간, 그곳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였으나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어에 축복이란 단어를 blessing이란 단어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blessing이란 단어가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요, 희한해요. 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떻게 피라는 단어가 그게 변화해서 축복이란 blessing이란 단어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서양인들의 관념 속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피가 결국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오늘 다시금 마음에 결단합시다.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그 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성령의 불로 흘러서 삶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